목사님 안녕하세요. 지금 최영복 목사님 연결 중이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무장로님 안녕하세요. 헬로? 헬로?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장로님 제가 그 카톡을 보내드렸는데 너무 제가 미리 연락드리려고 그랬는데 오늘 성경 봉독 말씀 읽으시는데 네. 보셨어요? 제가 보지 못했습니다. 네, 지금이라도 말씀 주십시오. 네. 창세기. 네. 잠깐만요. 여기. 네, 천천히 하세요. 네. 네, 창세기 21장. 네. 8절로 21절이라고 돼 있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무슨 말씀을. 고맙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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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오늘 아침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미 우리 508장 부를 거고요. 말씀 봉독은 우리 노경훈 장로님 창세기 21장 8절부터 21절 그리고 마지막 기도는 우리 최영복 목사님 해주시겠습니다. 김 목사님이 안 계셔서 찬미를 부를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냥 눈을 예수께 돌려 1절만 그거 부르셔야 할 것 같아요. 예. 예. 예, 우리 김 목사님 안 되시면 우리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조금 있다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어디 가셨나요? 오늘 서부 목사님들 자이언 캐년 그쪽에서 예. 어제 가신다고 그러니까. 수양에. 예. 네, 수양에 어제 가셨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다 비어서 들어오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썸머타임이 시작돼서 좀 힘드셨겠어요. 네.
아이고,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시죠? 네. 우리 썸머 타임 때문에 힘드실 텐데 그래도 다 잘 들어오셨네요. 예, 그러면 우리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미 508장 대신에 61장 눈을 예수께 돌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눈을 예수께 돌려 그 얼굴을 주목하라 그의 영광스러운 광채에 세상 영화는 사라지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에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누가 기도신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또 말씀 공부하며 주께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시고 말씀을 잘 깨닫고 주께로 나아가게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예. 창세기 21장 1절로 공부하겠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떡과 물 한 가죽 2대를 가져다가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가게 하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광야에서 방황하더니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이르되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화살 한 바탕 거리 떨어져 마주 앉아 바라보며 소리내어 우니 하나님이 그 어린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시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네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우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광에 거주할 때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에서 아내를 얻어 주었더라. 예, 네. 감사합니다. 오늘 창세기 21장 우리 8절부터 보았습니다. 21장은 세 개로 구분됩니다. 1절부터 7절 이삭의 출생, 그죠? 그 다음에 8절부터 21절은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 세 번째는 22절부터 34절 마지막까지 아브라함과 아비멜렉의 언약, 또는 부엘세바에서의 언약이라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번 주에는 말씀을 우리가 21장과 22장을 공부할 텐데요. 조금 다른 각도에서 좀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다른 각도란 무엇인가? 21장과 22장의 성경 말씀을 보되 우리가 전도자라고 생각할 때에 이 21장과 22장은 어떻게 전도하는데 유익한 말씀을 줄까 하는 안경을 쓰고 21장과 22장을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안경을 바꿔 쓰고 보려고 합니다. 이유는 4월 17일부터 21일 날 저희 교회가 저녁 7시서부터 일요일부터 목요일까지 5일간 건강전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이 줌으로 하는데요. 이 건강전도회에 20분은 건강요리, 20분은 말씀, 40분은 건강강좌, 그리고 질의응답은 자유스럽게 원하는 만큼 하도록 하는 그런 건강전도회를 합니다. 그런데 건강전도회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말씀으로 무장되고 기도로서 무장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런 각도에서 이 창세기 21장과 22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 전도회가 될 때까지 모든 안교 순서, 또는 설교 순서, 금요일 순서 모든 면에 있어서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자 하는 각도에서 모든 것을 진행하고 또 이끌고 나가기를 바라면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오늘 하갈과 이스마엘의 쫓겨남 하는 말씀에서 과연 우리가 전도자의 입장에서 어떻게 볼지를 차례로 살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아이가 자라매 100세 돼서 낳은 아이 이삭이 자라매 젖을 떼고 그 당시에는 젖을 3살 때부터 떼서 조금 늦게 떼는 사람은 5살 떼야 뗍니다. 그래서 대개 그 부유한 가정이나 그런 데서는 젖을 조금 늦게 뗍니다. 즉 이삭이 그때가 되었을 때 이삭의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큰 잔치를 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돌이 됐을 때 큰 잔치하는 것처럼 젖될 때에 배설하였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때에 이스마엘의 나이는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나 마찬가지인 이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갖고 노는지라 형님은 동생을 보살펴 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형이 동생을 가지고 놉니다. 어떻게 보면 핍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머니가 서로 다릅니다. 가정 불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불화가 누구에까지 미쳤냐면 이스마엘과 이삭에게까지도 그 영향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해야 할 동생을 핍박합니다. 마치 사라가 하갈을 핍박하는 것처럼 이스마엘이 이삭을 가지고 놉니다. 10절입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말을 자세히 보면 이 여종과, 근데 이 여종은 하갈입니다. 근데 이 하갈을 뭐라고 말하면 이 여종과, 물론 이 여종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약간 방법은 올바른 방법이 아니지만 아내를 내어 쫓으라는 겁니다. 사라가 볼 때는 이 여종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아들을 낳아준 아내입니다. 불법적이긴 하지만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 그 아들이지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내어 쫓으라. 즉 아내도 내쫓고 아들도 내어 쫓으라. 굉장히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도 내 아들이고 이삭도 내 아들이고 하갈도 내 아내입니다. 참 어려운 측면에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첫 번에는 좋을 것 같지만 좋은 일이 없습니다. 예수 믿는 것보다 더 좋은 행복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주님 섬기는 것보다 더 지혜스러운 게 없습니다. 성경 말씀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흔히 좋은 게 좋다는 말을 잘 모를 때가 많습니다.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을 위하여 근심치 말고. 아브라함은 근심이 됐지만 주님이 근심하지 말라. 주님이 근심치 말라고 하면 근심에 대한 해결책을 주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 하지 마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이고 해결책을 다 주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와,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그러나 내 생각, 내 감정, 내 판단 따르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게 신앙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이며라. 13절입니다.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스마엘도 내 씨니 하갈도 내 합당한 방법이 아니지만은 내 아내가 되었으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하나님이 돌보신다. 즉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모든 걸 할 테니 내가 하나님보다 더 자비로운 사람, 하나님보다 더 정의 많은 사람, 하나님보다 더 사랑스러운 척 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어떻게 합니까?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매 지체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 일찍이 일어나서 떡하고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해서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자식을 이끌고 가라 그렇게 내보냈습니다. 내보낼 때에 석 달 먹을 양식도 안 줬습니다. 1년은 둘째 쳤고요. 그리고 어디로 내보냅니까? 광야로 내보냅니다. 광야에 잘 데가 어디 있습니까? 먹을 물이 어디 있습니까? 한 부대 떡을 들고 봐에 그거 얼마 못 삽니다. 그런데 뭐예요? 내보냅니다. 얼마나 인간적으로 보면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뭐해요? 근심하지 말고 아내의 말을 들으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따랐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모든 것을 할 테니 뭐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면 그 하갈은 어떻게 되나요? 이스마엘은 들판에서 목말라 죽지 않나요? 굶어 죽지 않나요? 도적대가 오면 어떻게 되나요? 이건 너무 정말 잘못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내도 뭐예요? 내보내라고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누구 편을 드세요? 이번에 이 사라의 말씀을 편을 들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방법으로 하신다. 그러더니 하갈이 나가서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더니 일로 왔다 절로 왔다. 갈 곳이 없습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너무 처지가 딱한 것처럼 보여요. 뭐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랬더니 15절입니다.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가로되 자식의 죽는 것을 참아 보지 못하겠다 하고 아들 낳아서 길렀는데 아들이 물 없고 먹을 거 없어서 세상을 떠나려고 합니다. 차라리 부모님이 자식을 대신해서 죽는 것이 더 나은 것처럼 보입니다. 살 한 바탕쯤 가서 이 말은 화살을 쏘았을 때 화살이 가는 거리만큼 즉 한 3, 40m 뭐 한 그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방성대곡 방은 내놓는다. 성은 뭡니까? 소리를 내어 대곡 큰 소리로 우니 하나님이 그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 이스마엘의 소리와 이스마엘의 어머니인 하갈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아시죠? 그러나 확인하기 위해서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물이 없고 떡이 없고 덥고 잘 데가 없고 보살핌을 받을 데가 없고 아브라함에게서 쫓겨났고 사라에게서 쫓겨났는데 뭡니까?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도 염려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에게도 또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18절입니다.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런데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손으로 붙들라. 즉 그렇게 되면 하갈의 손이 이스마엘에게 하나님의 손 역할을 한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도와주면 그 손은 하늘에서 보낸 예수님의 대리 역할을 하는 손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몸을 주께 바치면 우리의 입은 주님의 일을 하는 입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무엇을 도와주면 우리의 손은 주님의 손의 역할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면 우리의 귀는 예수님의 귀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의 몸 전체가 하나님의 통로가 된다. 이건 천사도 서로 하고 싶어하는 놀라운 특권입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의 몸이 주님의 도구 역할을 한다. 이런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놀라운 특권입니다. 품성의 변화는 전도할 때에 복음 전도할 때 가장 빨리 품성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할 때에 이 기도가 정말로 빨리 응답됩니다. 즉 복음 전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잘 되고 우리의 건강이 좋아지고 우리의 품성이 가장 빨리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천사들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에게 특권으로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시매 하나님께서 눈을 밝히셨습니다. 샘물을 보고 가서 가족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맛이 왔더라. 눈을 열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이 감기면 못 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면 보입니다.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하나님이 함께 계시매 하나님께서 요셉이 감옥에 있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세 동무들에게 풀무불에 들어갈 때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널 때에 요단강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바다를 건널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의 감옥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 할 때요? 우리가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과 함께 있기를 원할 때 주님은 우리와 같이 계십니다. 여기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심에 그가 장성하여 아버지가 없지만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그를 길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하갈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를 길러주시고 붙잡아주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다. 얼마나 놀랐습니까? 인간은 그렇게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거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21절입니다. 오늘 공부하려고 하는 마지막 절이요.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바란 광야에 거할 때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그런데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 집에 있는 이삭도 이제 할례를 받고 또 이스마엘도 할례를 받고 그 안에 있는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도 할례를 받았습니다. 즉 아브라함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았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입니다. 그런데 여기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 가정에 오래 살았지만은 아브라함의 믿음은 갖지 않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 있는 모든 종들도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니까 이 하갈은 문제가 생겼습니다. 신앙적으로.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이제 다음번에 우리가 아비멜렉에 대해서 이제 공부할 텐데요. 아비멜렉,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아브라함의 종에 대한 이야기를 또 공부할 텐데요. 아브라함 가정에 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신앙을 따라가는 종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가정에서 아내처럼 살아갔지만 하갈은 신앙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종들하고 관리했을 때 그 종들은 하나님의 신앙을 따랐는데 사라가 관련된 인물은 신앙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인간관계가 안 좋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무엇이 문제일까요? 사라가 하갈을 대할 때에 물론 관계가 안 좋았지만 사랑으로 불쌍한 처지에서 같은 여인끼리 잘해 주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아주 핍박하고 잔인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앙을 하지 않게 됐습니다. 오늘날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진심으로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놀라운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밭을 나가라 하든지 또 어느 집에서 기도하든지 무엇을 할 때 사람을 대할 때에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청하여서 들으면 그 한마디의 행동이 수십 번의 성경 공부보다 훨씬 효력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행실의 전도는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랑을 보여주라. 그것은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가오는 전도에 우리의 삶 전체가 정말 삶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셨습니다. 먼저 말씀을 가지고 나가서 전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 하자 하는 각도에서 아침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우리 이제 최영복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벌써 3월도 중순이 넘어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는지 노인들에게는 다급한 생각마저도 드는 그런 시절입니다. 오늘 아침도 깨워주셔서 아브라함의 가족관계를 공부하게 해주시니 감사하며 각자의 가정마다 이런 마음 아픈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자녀와 친척과 모든 가족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지켜주셔서 깨워주신 하나님, 잠만 깨우지 않고 믿음도 깨워주셔서 오늘 하루도 선하게 살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기타대 연세 많으신 어른들 함께 해주시고 하루하루 지나는 걸음마다 오늘도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일 생기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전쟁의 위험 속에서 살아가는 재림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크라이나에 4만 명이 넘는 재림 교인이 있고 그 외에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전쟁의 포화 속에서 하나님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무엇보다 푸틴의 마음에 인류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정신 일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시고 바람을 채워 주옵소서. 곳곳에 바람으로 이 나라가 저 나라를 침략하고 생명의 위협을 노리는 위험들이 수없이 많을 줄 압니다. 하나님 속히 오셔서 이 지구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재림 교인들에게 재림을 기다린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 살아가는 모든 길목마다 함께 해주시되 특별히 수양에 나가 있는 담임 목사님에게 함께 해주셔서 그 모든 목사님도 안전케 해주시지만 돌아올 때까지 은혜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눈뜨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녁 잠잘 때까지 하루를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의 한날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